제목이 새벽 기도니까 무슨 말 할지 다 아시겠죠?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열심히들 나오세요. 설마 제가 그 말 하려고 이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또는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는 참 좋은 전통이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좀 성경적이냐, 새벽 예배가 물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고, 이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몇 곳만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는 새벽에 건넜어요. 새벽에 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건너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벽에만 일하셨던 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한낮에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물 위를 걸으셨던 일은 아시다시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를 근거하는 말씀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3절에는 다윗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의 아침은 정확하게 새벽 혹은 아침, 이렇게 번역을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이 보케르라는 말은요, 새벽이나 아침인데, 다윗이 이 아침 새벽 시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이게 맞는데, 여러분, 이 아침이, 이 새벽이, 이 유대인들의 새벽은요 우리나라 새벽하고 달라요. 조금. 왜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우리 보통 4시에서 이르면, 아니면 5시, 여러분 눈 뜰 때 요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인지를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7시 46분인데 조금 더 일찍, 오늘부터가 내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 새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저녁 기도가 맞아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저녁 기도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새벽은요, 지금 우리는 거의 해가 트기 전이나 동이 트기 전이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이제 동이 터올 무렵, 이게 새벽이지만, 이들한테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찬란하게 태양이 솟아오를 때, 우리로 말하면 아침 7시 또는 8시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뭐 이런 근거 말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늘 새벽에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제가 왜 37절까지 읽었냐면 37절을 다시 보세요. 자, 37절. 자,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이 새벽에도 누가 찾아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낮 없이 쫓아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한적한 장소를 예수님께서 확보하시기 위해서 아마 산이나 뭐 이런 곳 되지 않았을까요? 한적한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시간, 그때 기도를 하신 거죠. 이 구절이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이래서 성경적인 거다, 근거다, 이게 새벽 예배를 해야 될 근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새벽 예배의 시작은 누가 했냐?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새벽 예배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이거 우리나라에서 누가 시작했냐? 여러분 아세요 혹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새벽 기회도 누가 시작했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막 그런 말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만들었대요. 길선주 목사님 누구냐면 평양신학교 1회 졸업하셨고, 이분이 예수 믿지 않다가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1907년에 우리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분이 이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부흥운동의 단초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면 이분이 도인이었어요. 도인.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불공을 드렸던 분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나자 이제 새벽에 그 드렸던 불공이 뭘로 바뀐 거예요? 새벽 기도 또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우리 새벽 예배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한테 좀 아마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찰의 스님들도 더 이른 시간에, 우리는 4시 5시지만 그분들은 3시 3시 반 일어나서 불공을 드린대. 이 도를 정진한다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또 혹은 우리가 이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하는 분들도, 비는 분들도, 비나이다 그분들도 그렇게 그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저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접근은 좀 곤란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내는 이 접근법은,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작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반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런 접근도 이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보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된, 여러분 이것이 먼저요 출발. 그리고
새벽이 아니고요. 새벽에도 좋아요. 그래서 꼭 새벽이어야 되느냐? 이 접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하냐? 그들처럼 이 시간이 혹 신령한 시간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새벽이 신령한 시간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뭔가 영적인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졸린 시간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거 아닌 거 다 동의하시죠? 제가 경계하는 건 이런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초점이 어느 단어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 그리고 한적한 곳, 그리고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단어 3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과 한적한 곳과 기도.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기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영험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찾느냐?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정성? 뭔가 영적인 것이 새벽에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새벽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새벽이 아니고요. 시간이 아니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날 새벽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새벽의 의미. 여러분 내일부터.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일들 가운데 파묻히기 전에 새벽의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새벽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새벽 시간이 아니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저도 아주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가 설교를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맡겨도 저는 새벽에 나와서 뒤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 새벽에 1시간, 2시간 일과 중에 시간 확보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한 거죠. 새벽의 영적인 의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혹시 있다면 그건 배제하고 벗겨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새벽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여러분 꼭 새벽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말고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만일 새벽에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새벽 예배가 성경적이라면 왜 이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만 있고 세계 그 어느 교회에도 새벽 예배가 없을까요? 그러면 한국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만 믿음이 좋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미국에 있는 가까운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생각하고 믿자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꼭 새벽 예배가 아니라도 사람에 따라서 아침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밤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철야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응? 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이 사람이 신앙이 나쁘냐를 구분짓는 잣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쉬운 예로 교회에서 그동안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직분자, 특히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도 새벽 예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면 일단 그분은 믿음이 좋아 보여서 후보로 합격점을 받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그분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그분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벽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찾아보세요. 새벽 예배 바울이 했다는 말 없습니다. 새벽 예배 바울이 안 했으면 우리보다 믿음이 낮습니까? 신약 교회에 오늘처럼 정령화된 새벽 예배가 여러분 존재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첫 시간, 기도하기 좋은 찬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적인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 짧게. 내일 새벽부터 와야 되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면 우리 이렇게 보통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저는 아직 그 연세가, 그 나이가 안 돼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진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깨세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기 참 좋아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은 거좀 다 우리 지방이나 도시나 맞벌이 하잖아요. 혹은 이렇게 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이렇게 가사 돌보고 하면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어려운 경우들, 직장 다니는 경우에, 그리고 또 무슨 운전을 한다든지 생업이 또 하나 몸이 좀 약하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몸이 약하면 믿음 가지고 나와야지.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 안 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입장과 처지가 돼보지 않으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몸 아픈데 그렇게 나와.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돼.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거 삼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저녁에 몇 시쯤 자야 될까요? 10시에, 최소한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여기들 계시지만은 아이들 다 씻기고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으면 걔들 잠 안 잡니다. 저희 딸내미도 어저께도 1시에 자더라고요. 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일 주일인데 1시에 자는 거예요, 얘가. 저는 자죠, 용감하게. 또 엄마들은 못 자. 애들 다 재우고 다 해놓고 하면, 그리고 그 습관이 또 일찍 자는 게 안 돼 있으면요, 일찍 못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적어도 이름은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 보세요. 눈 비비고 정말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목회자들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안 자는 편이에요.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자녀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은요,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가서 아이들 다 깨워서 챙겨서, 그리고 학교 보내야죠. 남편 또 해서 보내야죠. 그리고 또 맞벌이 하니까 또, 그리고 직장을 나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나마 몸을 좀 쓰는 일 같으면 움직이니까 좀 견디기가 편해요. 앉아서 사물을 봐야 되는 경우는요. 될까요, 일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등병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영외에 있었어요. 부대 바깥에. 근데 용감하니까,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하고 우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일찍 하상가 뭔가 그분이 병장 한 명을 깨워가지고 저를 같이 너 얘 때문에 얘 탈영할까봐 안 되니까 너 같이 따라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 병장이 잠도 못 자고 저를 데리고 갔다 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 이 군인들은요, 이 몸으로 하는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교육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신교육 시간에 그날도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졸은 거예요. 그날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교육 시간마다 잡니다, 제가. 그 고참들이 뭐라 그랬게요? 에? 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새벽 예배 가지 마. 여러분, 회사에서 병든 닭처럼 앉아가지고 졸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라 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가니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생활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비 운전인 분들 잠 못 자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여러분, 제가 실제로 지난 올해 올 초에 세겹줄 기도해야 할 때 세겹줄 기도하니까 엮여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중앙선 넘어갔대요. 사고 안 나서 다행이죠. 하나님 영광 다 가릴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무용론을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벽 기도 절대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해야 되고, 이유가 뭐며, 이 일의 본질이 뭐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혹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중지자라고 해서 여기 못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중직자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살이나 칼을 겨누는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나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좀 상식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